저는 거룩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와 고모부와 함께 저수지에 놀러 갔다. 나는 저수지의 얕은 곳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고, 아버지와 고모부는 저수지 두갈에 개울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타고 있던 튜브가 자꾸만 저수지의 물에 떠내려가는데 수문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무리 손을 저어도 물살에 떠밀려 내려만 갔다. 나는 겁을 먹고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불렀다.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아버지가 저수지 뚜구 위에 뛰어오셔서 나를 구해주셨다. 나중에 함께 낚시하던 고모부에게 들은 말인데, 아버지가 내 부르짖음을 듣고는 그 높은 저수지 방죽으로 거의 한 걸음으로 쏜살같이 뛰어오르셨다고 했다. 아들의 다급한 부르짖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이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단숨에 달려오시고 삶의 문제를 살펴보시는 그분. 요엘서 2장 18절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켈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속이 불타시는 아버지, 곧 자신의 피가 섞여 있는 자녀이므로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시며, 자기 아내가 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라통이 치미는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따라하세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자,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7절, 11절, 15절, 24절, 30절 보니까 그대로 된다. 그대로. 여러분, 왜 그대로 될까 하는 것이죠. 왜 그대로 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 때문입니다. 신분.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을 하셨다 그랬어요.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겠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의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너를 고쳐서 사랑하리라. 근데 원문을 보면 내가 고쳐서 너를 사랑하고 말리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룩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주안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신분에 걸맞는 자격이 거룩합니다. 자, 신분에 걸맞는 자격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왜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 많은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불교나 회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구원받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반쪽입니다. 50%.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100%가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과 함께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고,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한 변화에는 원칙이 있는데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적 변화의 원칙입니다. 점진적 변화의 원칙. 하루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뚝딱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늘 자주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차츰차츰 점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연약함의 본성, 몸부림을 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된 저도 점진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아니라 한 번에 후다닥 변화된다고 하면 아마 내가 많이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원칙을 생각하면 희망적인 것이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원칙을 붙잡고 산다면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거룩한 변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상호 협력의 원칙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주와 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시는데, 자,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특별히 복음서의 끝부분에 예수 그때 12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12제자는 전부 다 배반하죠. 두려움과 초라함과 변절합니다. 변절.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사도행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다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던져버리는 신실한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 전도하는 바울에게 혹처럼 붙어 다녀서 너무너무 속을 썩혔던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 전도 여행 중에 도망을 쳐버렸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던 마가가 결국은 마가 복음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 속삭이던 이 마가가 결국은 어찌 될까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마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의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다 변화되고 주님을 닮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아름답게 영광의 노을로 바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이야기, 기쁨의 역전의 드라마, 거룩한 증거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청남도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자,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또 낳았습니다.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해서 상여집에 잠시 쉬었는데 상여.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을 보관해 두었던 이 상여집 때문에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돼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의 공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공주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하고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죽 땅 영면동산에 묻힙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일제 식민지 통제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총체하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잘 구사할 수 있는 통역관을 찾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통역관의 선교사의 아들 우광복이었습니다. 이 우광복이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적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앞으로 한국을 잘 이끌어 나갈 인재 50명을 뽑아서 그 명단을 나한테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우광복은 4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는 50명을 추천해서 하지 장군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은 뭘까? 50명 가운데 48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될 때 요소요소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특별히 문교부 장관이라든지 문교부 장관이 기독교인으로 임명이 되면서 미신 타판을 시작하고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돼서 군부대에 군목제도를 이제 도입하게 되고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의 속기록 첫 장을 열면 기도로 국회를 개원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주문합니다. 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난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포커를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다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예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5%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 우광복의 어머니 선교사 윌리엄 선교사님이 추천해준 50명의 사람들,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이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미 군정시절 우광복의 어머니 그 추천한 50명에게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것이고 그 50명이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47년 동안 하늘의 미랄이 되신 여자 선교사님 때문인 것이죠. 우광복은 1994년 87세 일기로 소천을 했는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동산 내 동생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평생 동안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동생이 가슴에 살아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광복의 묘가 동생 옆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 거룩한 삶의 변화가 결국은 오늘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아름다운 변화,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룩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거룩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뻔뻔스럽게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라? 담대하게, 다시 말하면 뻔뻔하게. 오늘 여러분 뻔뻔하게 이 재단에 우리가 들어봤죠. 졸고 있는 사람은 그거 모를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이. 제가 뻔뻔하고,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가. 기도란 뭘까?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다. 그래서 기도의 제1법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1법칙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뻔뻔하게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뻔뻔하게. 자기 자존심을 믿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보다 뻔뻔하게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이 거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억눌림과 아픔과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란 뭘까?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다. 그분의 호의를 믿고 뻔뻔하게 구하는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면 인생의 승부가 결판나는 것이죠. 기도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도 이 대림절에 여러분 기도의 전성기, 신앙의 절정기, 주님과 더 깊은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소련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가난을 면하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살림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의 소원은 한 1000평 정도의 자기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씨를 뿌려 농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1000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러나 이 편지를 붙이는데 수신자의 주소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시 서기장이었던 바로 이제 모스크바의 크레물전 궁정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당시 서기장이 바로 후르시초프였는데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농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보자 이 후르시초프가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는데 그 돈이 500평 정도의 규모밖에 이제 안 됐대요. 500평 규모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여서 우선 그 돈을 좀 이 농부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500평 정도 되는 돈을 이 농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이 농부는 하나님께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후르시초프를 거치지 말고 직접 저에게 돈을 보내주세요. 후르시초프는 나쁜 놈이라 반을 떼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떼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거룩이 성장한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면 거룩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제1원칙이 이랬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뻔뻔히 부르짖으며 거룩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면 뻔뻔히 부르짖으면 그랬어요. 기도의 제2법칙이 뭘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룩이 점점점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3원칙인데요. 그 제3원칙이 기도의 질은 떨어져도
양은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 얼마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서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나가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작은 힘을 들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이죠. 기도는 나의 기여를 하나님의 기여로 물리는 작업이에요. 따라서 기도의 실력이 삶의 실력이다. 삶의 영향력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의 질은 떨어져도 기도의 양은 채우자. 기도의 양은 채우자. 사람들이 그래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한 시간에 기도의 양을 채워가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워봐라. 그럼 거룩이 점점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 거룩한 변화다 그랬어요. 이 거룩의 축복이다 그랬는데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자격, 그것이 거룩이다. 그런 거룩하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더라도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잡아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룩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제과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과점 앞에 세 장이 있는데 이 세 장 속에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가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어이 학생! 하고 불렀어요. 학생이 신기해가지고 앵무새를 쳐다보다 앵무새가 하는 말이 거참 되게 못생겼네. 다음날 학생이 또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부르는 거예요. 어이 학생! 또 뭐라고 부르냐. 참 되게 못생겼네. 이 학생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과점 주인을 찾아가지고 앵무새 좀 버릇을 고치라고. 왜 말을 저렇게 하냐고. 다음날 학생이 제과점을 지나갔는데 앵무새가 어이 학생 그걸 불렀어요. 학생이 화가 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거 알지? 어제 했던 말 그거야?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그거 알죠?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그거 늘 듣는 말.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 오늘 제가 또 앵무새 노릇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커지고요. 희망이 생겨나요. 행복이 점점 불어나요. 꿈이 점점 커져가요. 평강의 마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많이 닮아갔죠.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